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디에서 그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얻으십니까? 자기의 건강이 좋은 사람은 건강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이 일정하게 있는 분들은 가난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믿는 구석들이 그래도 있으면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데 왜 시험을 주시냐면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믿음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 또 격려도 하시죠. 그런데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만나면, 위험을 만나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위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는, 또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용기의 근원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도 흉년을 만났다고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이라서 비가 안 오면요, 1년이라도 비가 안 오면 그냥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고 양식을 얻으러, 곡식을 얻으러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할 때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이 아니죠.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 우리가 아비멜렉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잖아요. 다윗의 조상으로서.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이 가까운 모압 땅으로 가요. 사해 근처에. 모압도 그때는 살만했나 봐요. 모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이삭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피해 가야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바로 가지 않고 조금 더 상황이 나은 그랄로 가서 그랄에서 곡식을 사고 양떼를 이렇게 초장을 다니면서 먹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랄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랄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블레셋 땅이지만 이삭이 호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인지 그 아버지 아비멜렉을 계승한 아들 아비멜렉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이삭이 아브라함을 계승한 것처럼 이 아비멜렉도 아버지 아비멜렉을 계승한 아비멜렉 왕가의 그 다음 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흉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블레셋 땅도, 그랄 땅도 사실은 그 가뭄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안전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그랄 땅이 작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통제가 있잖아요. 신세를 져야 되고 통제가 있잖아요. 그런 땅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이삭의 생애를 보면 성경에 딱 2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약속이 있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들은 말씀이에요.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손이 수없이 많게 하여서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말들은 이삭에게 더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삭에게 더해진 약속에 대해서 더 주의하여 봐야 되겠죠. 먼저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에게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약속한 이 땅에 머무르라.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땅도 여러분 흉년에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위험 안에 그냥 머무르라는 얘기입니다. 위험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머무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랄 외에 다른 가나안 땅도 다 위험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는 말은 좀 이 거주한다, 거류한다 이런 말이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동사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요. 이 땅에 잠깐 거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흉년의 위험도 있고 또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거기 거하니까 여러분 자유를 제한당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10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북한에 가서 살겠습니까? 살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아무리 10억이 있어도 거기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유를 제한당하면서까지 위험하면서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내가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이제 믿음의 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바로 닥쳐 있는 위험,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미래의 일이고 어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안 내려가겠습니까? 그 위험을 보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재산 다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전이에요, 이게. 믿음의 도전. 이게 시험인 거죠. 여기에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선택을 해야 돼요.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기쁨을 경험을 할 것이고 시험에 굴복하여
눈에 보이는 위험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그 약속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벽도를 아브라함이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왜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건, 나타나서 이삭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어떤 특별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삭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아브라함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실패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아브라함도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넘어지면 일으켜서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셔서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순종한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보세요, 여러분. 이 어떤,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셔서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엄청 칭찬해 주십니다. 엄청 잘했다고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이걸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하면서 복을 줄게.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순종을 하면 무슨 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셨죠? 하나님 점점 아브라함을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구로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하는 관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키우며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죠.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해서 언제나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아름다운 관계를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라도 얼마든지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어떻게 뭐 부모가 권위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악한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그 뿌리가 굉장히 사상이 악한 것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국가가 준 게 아니에요. 국가가 없어져도, 국가가 망해도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만큼 사랑으로 자식을 생각하고 부모만큼 그 권위를 자식에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식들에게 있어서요,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은 자식에게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자식을 다스리고 자식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하신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이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이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보이는 위험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택해요.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즉각적이고 기쁘게 이삭이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삭은 원래부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삭도요, 우리와 똑같아요. 위험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불신앙 가운데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사라처럼, 어머니 사라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갈 때 리브가가 눈에 띄겠죠.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근데 이제 아내라고 대답하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갈까봐 아버지처럼 속여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실제로 이복누이였잖아요. 사라가. 근데 리브가는 자기 조카예요. 손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면으로 보나 거짓말인 거예요. 이삭의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곤경을 당한 것을 다 들어서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삭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죄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변화가 안 됐어요.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사라는 첩으로 잡혀갔지만 리브가는 안 잡혀간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랄 사람들 아비멜렉은 이미 그 아브라함 때 그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잡아가는 거예요, 리브가를.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이 그러니까 흉년을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리브가의 문제는 아마도 이제 칼이 직접 자기 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더 이게 두려웠나 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삭의 거짓말인 들통이 나죠. 어떻게 들통이 나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창밖으로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멜렉이 그 창밖으로 볼 수 있는지 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어디에 있었길래 이삭과 리브가가? 뭐 궁전에 들어가 있었나? 되게 궁금했는데 결론이 안 나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이삭과 리브가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들통나가지고 아브람처럼 소환이 돼가지고 아주 호되게 이제 또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이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대답하죠. 내가 죽을까봐 거짓말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이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리브가 때문에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했는데 아비멜렉은 오히려 보디가드가 돼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안에 건드리는 사람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주셔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삭이 이 땅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 순종한 이삭의 순종에 하나님이 복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지켜주세요. 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여러분, 씨앗 하나를 심으면요, 그 씨앗에서 100개가 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벼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 나다시 100개가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심각한 가뭄의 상황이잖아요. 흉년의 상황에서 씨앗 하나를 심어가지고 100개의 나달이 달리는 그런 소출을 거둔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이삭과 같은 소출을 거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이삭이 거둔 곡식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이 나는 거죠.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원래도 부자인 이삭이 이 곡식을 팔 수 있는 만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대박이 나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아비멜렉도 이삭을 두려워할 만큼 이삭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의 순종에 갚아주시는 겁니다.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군포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요. 근데 한 기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군포에 있는 부의 반 이상을, 절반 이상을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 여러분,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군포에서 쫓아내고 그 기업을 우리 군포 사람들이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요, 이 아비멜렉도 이제 이 강한 이삭을 자기가 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쫓아내게 돼요. 이삭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는데, 최대한 여러분 이제 뭐 그랄에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변두리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우물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랄의 목자들이. 자꾸 메우고 싸웁니다. 그러면 또 옮겨요. 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럼 또 와가지고 또 회방을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어느 한 곳에 가니까 그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고 콸콸콸콸콸콸 밑에서 막 솟아나는 좋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생수가 솟아서 나오는 그런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땅이야 하면서 그 우물은 메우지 않고 뺏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삭이 뺏으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삭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전쟁하지 않고 그냥 피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는데, 에색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나와요. 좋은 우물이. 그런데 또 와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곳 이름은 신나인데, 신나가 뭐냐면 적대감이란 뜻입니다. 여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구나 하고 신나라고 이름을 줘요.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을 하지 않고 옮겨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나와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속 팔 때마다 나오는 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럴 사람들이 회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은 뭐냐면 공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공간을 우리에게, 이 장소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이삭이 이끄는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찬송을 드렸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우물을 발견하고는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런 르호봇과 같은 싸움도 안 일어나고 시기도 받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은 이제 그 르호봇에 계속 있지 않고 그곳이 아마 좁았나 봐요. 살기는. 그리고 계속 그럴 사람들과 가까우니까 그곳을 피하여서 이제 또 이동을 하는데 이제 부엘세바로 가게 돼요. 부엘세바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또 아비멜렉이 자기의 모사 아우삭과 또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직도 흉년이에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왜? 이 터전을 잃고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랬는데 아까 네가 여기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 여러분 미래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때 현재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조금 다르죠, 여러분? 네가 순종하면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아니고 너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죠.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다. 이삭에게 주시는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고 더 분명한 함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에 머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이 그의 모사와 그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아브라함 때처럼 이제 상호 박이 조약을 맺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삭의 힘과 이삭의 어떤 그 영향력이 아브라함 때처럼 역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게 상호 불가침 조약이 맺어지고, 마지막에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브엘세바를 발견하여 다시 아브라함 때 봤던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곳에서 우물을 발견하여서 세바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줍니다.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아비멜렉이 와서 뭐 때문에 네가 나하고 이삭이 뭐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쭉 얘기해온 모든 것들, 리브가를 지켜주시고 샘을 팔 때마다 계속 샘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큰 힘을 갖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이삭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꼭 세상적인 성공이나 건강이나 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희 부부가 CCC에서 대학생 선교회에서 알던 그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아니지만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가, 우리가 이제 그 후배 아들을 위해서 시력이 상실될 위험에 있어서 금요일마다 기도했죠. 그 후배의 가족이 이제 아기가 시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수술을 해요. 그리고 또 각막 수술까지 합니다. 또 그러던 중에 또 둘째가 있는데 둘째도 그런 시력을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그런데 그런 소견을 또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아내는 그 스트레스와 그 압박감에 또 막 우울함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후배는 또 대기업에 다녀서 그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은데 집에 와서 또 일을 다 해야 돼요. 집안일을.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이 부부가 기도 제목을 내는 걸 보면 참 감사하고, 이 아이가 무슨 기도 제목을 내냐면, 이 아이가 이 가운데서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얼마 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왔을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을 냈냐면요, 평안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주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조금만 좋아져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좋아졌어요. 시력이 조금 회복됐어요. 그 수술 후에 어떤 후유증들도 많이 좋아졌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 부부가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보면 이 부부가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와 그런 행동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려는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삭은 결국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